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목요일 저녁부터 제자들과 마지막 밤을 보내셨고 금요일 이른 새벽에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히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대화를 마치시고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히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의 고난을 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선을 넘는 것 같은, 곧 당하실 고난을 미리 앞당기신 것 같은 그런 간절하고도 처절한 기도를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합니다. 이 시간 크게 두 가지로 본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당하신 초월적 고난입니다. 초월적 고난. 다음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승리입니다. 겟세마네에서의 승리. 자, 먼저 예수님이 당하신 초월적 고난. 우리 본문 3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곧 있으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실을 다 알고 계셨음에도 그런 제자들을 끝까지 돌보시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통해 배움을 얻도록 예수님의 기도의 자리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던 것이죠. 이어지는 3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특별히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를 더 깊은 곳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것은 이들이 장차 다른 제자들을 이끌고 이 땅에 세워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인도할 핵심 기둥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더 깊은 곳까지 예수님이 데리고 가셨던 것이고 예수님의 모습을 좀 더 가까이에서 보고 기억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우리가 더 주목해서 볼 것은 여기 33절 끝부분에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여기서 놀라시며 하는 것은 그냥 평범하게 놀란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당황할 정도로, 충격에 빠질 정도로 그렇게 놀란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심히 놀라시며 그랬죠. 그리고 슬퍼하사. 바로 이어지는 34절 앞부분에도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은 그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깨어서 기도할 것을 분부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당황할 정도로, 충격에 빠질 정도로 그렇게 심히 놀라셨던 것이고 슬프셨던 것이고 죽으실 것처럼 그렇게 심히 고민하셨던 것일까?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초월적 고난, 이렇게 제목을 붙여본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적 고난은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이해의 영역을 넘어서는 그런 고난이기 때문에 초월적 고난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초월적 고난, 그 첫 번째는요,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짊어지신 고난입니다. 어떤 고난이라고요?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짊어지신 고난. 우리는 연약해서 내가 당하는 내 자신의 고통만으로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버겁게 느껴질 때가 혹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 그것은 그저 어느 정도 알고 지나갈 뿐, 그 고통을 내 고통처럼 생각하고 똑같이 느낀다는 것은 내 자신이 버겁기 때문에 그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질고를,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의 모든 고통을, 모든 슬픔을, 그 모든 절망까지도 예수님은 그 한 몸에 다 짊어지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죄만이 아니라 죄로 인한 모든 결과들까지도 그 한 몸에 다 짊어지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그 시점이 언제였을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짊어지신 그 순간이 언제였을까? 그 정확한 시점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이 순간,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가 가지고 오는 비참한 결과들을 온 몸과 마음으로 느끼셨던 것이고, 다 그 고통을 바라보셨다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 죄의 깊이, 우리 죄의 그 무게, 그리고 그 죄가 야기하는 참혹한 결과들로 인하여서 경악하실 만큼 놀라셨던 것이고, 그 처참한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 인생을 긍휼히 여기사 슬퍼하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후반절은 예수님이 당하시는 두 번째 고난과 연결이 되겠고요. 여기 첫 번째 고난과 관련해서 여기 상반절에 그랬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이어지는 4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는,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다 지셨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예수님이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질고를 그 몸에 다 짊어지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로 인한 모든 고통들, 무거운 짐들 다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월적 고난 두 번째는요, 불의한 자가 되시는 고난입니다. 어떤 고난이라고요? 불의한 자가 되시는 고난.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본성상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전가받으셔서 한순간 불의한 자가 되셨고 세상의 온갖 추악한 죄, 그 죄 자체가 되셔야 했던 것입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죄악과 불의를 다 뒤집어 쓰시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부딪히는 큰 충격과 슬픔과 고통이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온갖 추악한 죄악과 불의함을 다 뒤집어 쓰시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더 이상 죄인으로 여김받지 아니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의롭다 여김받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전가받으시고 불의한 자로 가장 비천한 멸시받는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마침내 나의 죄를 다 담당하셨음을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대속적 사랑을 입은 자로 우리는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죄인과 같은 모습으로 형벌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거룩한 삶을 더욱 힘써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월적 고난, 세 번째는요, 성부와 단절되는 고난입니다. 어떤 고난이라고요? 성부와 단절되는 고난.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불의함을 그 한 몸에 다 짊어지셨고 그뿐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인한 결과까지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쏟아질 성부의 진노를 그 한 몸에 다 받으시고 성부와 단절되는 고난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초월적 고난, 그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자이신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관계 속에 친밀하게 교통하셨고 교제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다 전가되는 그 순간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같은 영원 전부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큰 고통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초월적인 고난,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마찬가지지만 이 세 번째는 우리가 헤아리기가 사실 더욱 어렵습니다. 성부와 단절되는 고난, 이 고난이야말로 예수님으로 하여금 당황하실 만큼 놀라움과 슬픔과 죽으실 것만큼 큰 고민을 안겨주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7마디를 남기셨죠. 가상 7언이라고 합니다. 그 네 번째 마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섯 번째는 무엇이었죠?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는 다 이루었다. 일곱 번째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그런데 이렇게 네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 십자가상에서의 말씀은 죽음 직전에 예수님께서 연이어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외침은 죽음의 직전에서 외치셨던 예수님의 외침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은 복음서 전체를 통틀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아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두 번 반복해서 부르셨습니다. 여기가 유일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라고 부르셨는데 마지막 십자가상에서만큼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예수님이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의 독생자로서가 아닌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는 것이고,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 같은, 성부와 끊어지는 것 같은 그 고난을 예수님이 실제로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로 또한 알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신 성부와 끊어지는 것 같은 고난을 우리를 위해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결단코 끊어내지 아니하시고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 자신은 우리의 죄를 다 전가받으셔서 성부와 끊어지는 것 같은 고난을 받으셨지만 그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와 끊어지지 않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된 것이죠. 이 은혜에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더욱 친밀한 교통과 교제를 이루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더욱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미리 앞당겨 바라보시면서 고난을 경험하신 것이죠. 그 초월적 고난에 대해서 세 가지로 생각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고난이었습니까?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짊어지신 고난이었다. 우리의 죄와 죄로 인한 그 모든 비참한 결말까지 예수님은 다 짊어지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고난이었습니까? 불의한 자가 되시는 고난. 우리는 조금만 오해받아도 그 얼마나 마음이 힘이 듭니까? 운전하다가 옆 사람이 손가락질만 해도 그 마음이 상하는 게 우리들이겠는데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전가받으셔서 가장 비천하고 더러운 죄인과 같이 되셔서 그 모든 고난을 다 받으신 것이죠. 세 번째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고난이었습니까? 성부와 단절되는 고난. 이런 고난을 예수님은 미리 앞당겨서 바라보시고 경험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우리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35절로 3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간단하게 기록했지만 정말 간절히 오랜 시간을 들여서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기도 내용은 여기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여기 35절에 그랬죠.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셨다. 이 고난이 할 수만 있다면 지나가기를 구하셨다는 것이죠. 36절에도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이 잔은 십자가의 잔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성육신하셨죠. 성부의 계획이 영원전부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그것을 계속 예언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와서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잔은 십자가의 잔이 아니라 고난의 잔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것이죠. 이 고난이 초월적 고난의 잔이 하실 수만 있다면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로 기도하셨다 그랬죠? 마지막에는 또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성부의 뜻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기도의 참된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찬송가 549장에도 있습니다. 찬송가 549장이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 뜻이 누구 뜻입니까? 내 뜻입니까? 주님의 뜻,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2절에도 2절 마지막에 똑같습니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3절 마지막에는 그 내용이 뭔지 아시나요? 3절 마지막에는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였던 것이고 또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 앞에 굴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앞에서 심히 놀라셨다고 하셨고 슬퍼하셨다고 하셨고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셨다고 말씀하셨지만 바로 이 기도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앞에 있는 고난, 다가오는 고난, 우리로서는 다 가늠할 수조차 없는 그 초월적 고난을 능히 감당하실 마음의 준비를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37절에 돌아오시죠.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돌아오십니다. 우리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은 얼마나 처절한 간절한 기도를 하신 끝에 제자들에게 오셨는데 제자들은 뭐하고 있어요? 잠을 자고 있습니다. 네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38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보통 후반절을 더 좋아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후반절보다 전반절이 더 중요합니다. 이 후반절은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고 우리는 전반절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전반절이 뭐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에 들 수밖에 없고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여기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도 역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39절에 보시면 다시 나아가.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죠?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두 번째 반복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동일한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똑같이 이 기도를 다시 한번 간절히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0절에 다시 오사 보신즉 제자들이 또 뭐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하여 민망했던지 두 번째 자다가 또 이제 예수님을 뵙거든. 얼마나 그 심각한 그 모습을 보면서 민망해서 무슨 말을 할지 몰랐다는 것이죠. 41절에
세 번째 오사, 예수님은 3번 반복적으로 같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우리 마지막 42절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시죠. 마지막 42절,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어떤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기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조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담담히 우리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십자가를 향해 홀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느끼기에 십자가의 고난은 너무나도 끔찍한 고난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군병들에게 붙잡히셔서 무자비하게 맞으셨고 채찍으로 맞으셨고 온갖 수치와 모멸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있기 전에 겟세마네에서의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고난을 미리 앞당겨서 경험하시면서 바라보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가 먼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앞에 놓여있는 십자가의 길을 넉넉히 이기면서 담담하게 홀로 나아가실 수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내 앞의 고난이 너무나 크게 보인다고 한다면, 나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이길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와 같은 그 기도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겟세마네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먼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어떻게 승리하셨는가? 이미 다 말씀을 드렸는데 2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먼저는요, 성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성부의 뜻에 순종하시는 것, 이게 승리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가, 이 마음의 결단이 바로 승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뜻을 위해 기도할 때 승리하며 이 세상을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먼저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아버지의 말씀,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합니다. 여전히 누군가를 향해 성을 내고 분을 내고 용납하지 못합니다. 계명을 어깁니다. 수도 없이 많은 아버지의 뜻을 우리는 알면서도 어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나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 예수님처럼 나에게도 원함이 있고 바람이 있다고 한다면 제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2번째는요, 이게 연결이 되는데요. 2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승리하셨는가? 이 기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간절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듭거듭 기도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정말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상상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도록 그렇게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이고, 그랬기에 예수님께서 성부의 뜻을 다 이루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에 비하면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성의가 없고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아버지 뜻대로 제대로 못 사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좀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실 때 거듭거듭 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예수님은 3번 반복해서 간절히 하셨던 것이죠.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거듭거듭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나는 비록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힘주시고 도와주셔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눈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도 예수님처럼 믿음을 지키며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 닮아가는 변화된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이런 제목이었고요. 2가지로 보았지요. 먼저는 예수님이 당하신 초월적 고난,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은 첫 번째 어떤 고난이었습니까?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짊어지신 고난이었다. 나의 죄만이 아니라 죄로 인한 그 참혹한 결과까지도 예수님은 그 한 몸에 다 짊어지셨다. 2번째 어떤 고난이었습니까? 불의한 자가 되시는 고난이었다. 나의 죄를 다 전가받으셔서 죄인으로 불의한 자로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고난이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3번째는 어떤 고난이었습니까? 성부와 단절되는 고난이었다. 이런 고난까지 당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이 은혜에 참으로 감사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미리 당겨놓으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성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승리하는 기도를 하셨고, 간절히 그리고 거듭거듭 기도하심으로 승리하는 기도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더욱 간절히 그리고 거듭거듭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또 예수님을 점점 닮아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십자가 앞에 두시고 간절히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당하신 고난을 깊이 깨달아 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본받아 날마다 깨어서 간절히 거듭거듭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복된 믿음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